오늘 함께 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오늘로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13번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뭐죠?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이냐, 어떤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져야 하는가에 관한 교회론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부지간에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 되신 우리, 부모 자식 간의 비유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분, 또한 주인과 이 종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종된 존재이다. 이런 관계로 교회 세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떤 위상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교회,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 이런 교회가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너무도 유명한 장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세상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들을 대적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교회가 그 최전선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산중에 가지 않고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가장 중심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심에 교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귀의 관계가 떠나가고 그 마귀의 모든 묶임들을 풀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성신교회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다가 이 성신교회를 위치하게 하셨습니다. 이 5325번지 5호 이 로렌스빌, 이 주소지가 우리 한인 사회, 내시빌 한인 사회의 가장 중심지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심지에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왜 이겠습니까? 우리 이 중심을 통하여 이 중심이 변화되어지면, 이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면 우리 한인 사회가 변화되어진다는 그 놀라운 그 원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인 사회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인 사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내시빌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거룩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성신교회가 먼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답게 바로 세워져 있으면, 바로 세워지면,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우리 한인사회가 변화되어지고, 한인사회가 변화되어지면 이 내시빌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 민족 가운데에,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에 가장 강력하게 기도하는 민족이 누구냐? 그게 한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입니다.
역사상 기독교가 창궐한 이후로 역사상 우리 한민족만큼 기도하는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짧은 선교 기간에도 불구하고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그 민족이 되어진 것이 우리 한민족 아닙니까? 이런 한민족을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시는, 우리 한민족은 왜? 기도하는 기도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함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간계. 이 마귀, 디아블로라고 얘기하기도, 사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사탄은 뭐 하는 존재입니까? 사탄은 속이는 자다, 고발하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진 존재입니다. 거짓을 전파하고 비방하고 고자질하고, 근데 이게 다 사단의 영역입니다. 사단의 영역. 이런 사단의 영역을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모두 물리쳐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 기도의 민족입니다. 이 기도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담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악한 영에 의하여 우리가 지배당하여 악한 영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떠나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내시빌에 부름받은 우리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들, 오직 기도의 사람으로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귀의 관계들이 떠나가고 마귀의 지배들이 떠나가고 오직 모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오직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복음을 나누고,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 성신교회가 성령 충만해질 때 그것을 보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 시간 모두가 다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뭐예요? 혈과 육이 아니다, 영적인 권세와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혈과 육의 싸움이 뭡니까? 사람끼리 싸우는 거, 언성을 높이고 치고받고 서로 비방하고 이 사람끼리 싸우는 걸 보고 혈과 육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람끼리 싸움으로 인하여 무엇이 일어납니까? 분열이, 미움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서로가 상처 주게 되고 서로를 죽이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무엇입니까?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사람들을 현혹하는,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말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고자질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하는 그 영의 실체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비방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까? 그럼 그 사람과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과 대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엔 웃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아무리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사람을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진
갖은 악담을 퍼붓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우리가 웃음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내적으로 무엇합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혈과 육의 싸움에 휘말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진정 성령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그 영적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귀신 들린 귀신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군대마귀 영적 실체를 보고 떠나가라, 저 돼지떼에게 떠나가라 명령하시자. 그러자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라사 그 귀신 들린 자는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혈과 육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해코지하고 비방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마귀에 의하여 사로잡힌 자라는 거예요. 꼭 그냥 눈이 돌아가고 그렇게 귀신이 들려 헛소리하고 미친 정신병자처럼 행동하지 아니할지라도 누군가가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고 입만 열면 남을 비방하고 입만 열면 험담을 하고 상처 주는 말들만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존재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분열하는 영이고 마귀는 상처 주는 영이고 마귀는 죄의 악으로 끌고 가는 영이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간질시켜 고발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의 실체를 보고 대적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영을 미워하는 거예요. 영을 강력하게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게 악한 영을 대적하는데 그 영을 대적할 때는 우리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조영준이나 나 개인의 그 육적인 인간의 힘으로 악한 영과 대적했다간 큰일 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상주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이 중보기도단들을 이끌고 이 무당들이 내림굿하는 그 산 중턱에 그런 산당 같은 곳이 있는데 그건 평상시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무당이 되려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큰 굿을 한 일주일씩 버리면서 내림굿을 받는 그런 아주 영험한 무당계에서 영험한 자리라고 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우리 중보기도자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이곳에서 이제 더 이상 악한 영이 임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보혈로 덮고 그것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기도를 하러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단들 한 10여 명이 거기 가서 쭉 찬송을 뭐 큰 소리로도 안 하고 그냥 조그맣게 하면서 그곳을 이제 거기 있는 그 신상들을 보고 거기에 서려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그런 사역을 쭉 했습니다. 그렇게 한 15분 정도 지났는데 그곳이 산 중턱이고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 밑에서 이 그 봉고 트럭 한 대가 막 그 좁은 길인데 차 한 대 간신히 지나오는 길인데 막 엔진 소리를 막 부앙 하면서 그냥 막 쏜살같이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거는 분명히 무당이다 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다시 이제 모아서 내림굿하는 그 입구에 딱 섰습니다. 입구에 딱 서서 있는데 그 무당이 내려와가 이제 차를 파킹을 딱 하더니 막 얼굴이 부글부글하면서 이 몽둥이를 딱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를 향해 딱 달려오는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이제. 이게 몽둥이 찜질하면 당하게 생겼네. 근데 딱 그랬는데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성령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우린 그렇게 무장하고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면서 그 사람은 주차한 데 서 있고 우리와 이렇게 마주치게 됐습니다. 딱 마주치는데 이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내리치려고 쫓아왔던 사람이 우리를 딱 마주치는 순간 얼음장처럼 딱 굳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유히 그 앞을 지나가서 그러면서 축복했죠.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저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아,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가라. 그때 이 사람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면요, 악한 영을 만난 자를 우리가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은 이게 사단이 저지르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내리치려고 하는 것이, 그래야 혈과 육의 싸움에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 처절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실체를 분명히 보고 대적하면 영적인 존재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이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은 로마 군대의 군인들이 무장하고 있는 그 무장의 상태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당대의 로마 군인들 세계 최강의 부대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부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 연전연승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렇게 연전연승하는 비밀이 어디 있었느냐?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무장한 데에 있었다라고 바울은 파악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이 무장한 것을 비유하여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연전연승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런즉 서서, 이 서서라는 말이 뭐예요? 전장에 나아가 싸우는 군인의 자세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는 백병전을 하던 시대였던 것이죠. 따라서 누웠다라는 것은 졌다라는 표시예요. 큰 부상을 당했거나 죽임을 당하면 누워있는 존재죠. 그러나 서 있다라는 것은 강건하게 대적하고 있다라는 그런 영적 전쟁의 승리자다라는 그런 표시인 겁니다. 그래서 서서, 우리가 승리자로 서서 죄송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 누워있는 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서서 대적한다. 이게 첫 번째 이 영적 전쟁의 자세입니다. 서 있는 것, 군인답게 서 있는 것. 그리고 첫 번째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제일 먼저 뭐예요?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두른다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두른다라는 게 뭐예요? 허리띠는 힘을 내게 한다는 겁니다. 마치 역기죠. 역기를 드는 이 선수가 이 허리띠를 강하게 딱 그 벨트를 메고 그리고 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힘을 써야 하니까 힘을 쓰기 위해서 이 허리 벨트를 아주 단단하게 맸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떠나버리고 온전히 진리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힘의 근원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짓을 미워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어떤 것도, 거짓된 것들은 단 한 점이라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 내시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본다면 저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이 가슴 방패.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은 우리 영화에서 보죠.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이 흉배근 또 이 복근 이렇게 문양을 새겨 가지고 이 가죽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이 금속 재료를 이렇게 만들기도 해서 가슴을 보호하게 하는, 특별히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심장을. 그렇게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뭐냐?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자셨던 거지요. 그것을 가슴에 붙인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가 의로운 자 되어야, 불의와는 단 한 영역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답게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평안의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밟고 서는 곳마다 평안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밟고 서는 곳 복음의 신을 신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피스가 이루어집니다. 피스메이커, 평안을 막는 평화의 일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밟고 서는 곳마다 그리하여 무엇이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평화의 사절단 되길 바랍니다. 그게 피스메이커입니다.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갖는다. 이 방패,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패는 거의 자기 그 전신을 가릴 만한 방패입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썼던 방패는 이 그 소가죽을 겹겹이 붙여서 만든 아주 견고한, 그리하여 칼이나 창도 뚫을 수 없는 그런 이 재질로 만들었다고 하죠.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지 않습니까? 방패로 딱 횡대로 뚝 쓰게 되면 그게 하나의 그냥 성벽처럼 되죠. 그리고 뒤에 있는 군인들이 또 위를 막으면 위에서 날라오는 불화살들도 다 막아 마치 이 탱크 안에 들어간 것 같이 그렇게 무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신을 막아주는 그 방패가 있는데 그 방패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나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그 믿음, 나는 이제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자녀 됐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불화살도 어떤 창의 날카로운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곧 이것을 우리 현실에도 어떻게 보여집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악독한 언행들로부터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요, 아유, 내가 상처받았어요. 내가 아무개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상처받았어요.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내가 상처받았다라는 마음이, 아직도 미움이 있다라는 마음이, 아직도 누군가로부터 증오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있다면 믿음이 부족함을 깨달으시고 회개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더 성숙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곳에 쏘는 불화살조차도 담대히 막을 수 있는, 또한 적과 대적하였을 때 창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쓴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는 이 백병전이 일어났을 때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1대1로 이 적군과 싸울 때 방패로 창검을 막음과 동시에 위에서 내리치는 창검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검은 유일하게 공격 무기입니다. 나머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방어 무기예요. 그러나 이 검만은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을 공격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라. 그 성령이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 66권을 계시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실체가 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어떤 영적인 파워, 능력, 두나미스임과 동시에 그 두나미스, 그 성령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고요?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에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하거나, 예수님이 육적으로 사단을 대적하지 않고 무엇으로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자 사단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 때 우리의 이 영적인 검이 강력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의 검을 무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사모하십시오. 팬데믹이 좀 더 잠잠해지면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빨리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무장하여 우리가 뭐 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장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장하고 기도하는 것. 그럴 때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이 서서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주로 했던 기도 방식이었던 거예요. 서서. 여러분들 이 아말렉과 그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자. 아론과 훌이 좌우에 그 손을 붙잡고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손이 내려오지 않고 하니까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방 족속들을 이기게 되고, 손이 내려오고 지치게 되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밀리게 되어지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앉지 않습니다. 요즘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의 그 예배의 형태를 보면요, 대부분 다 서서 합니다. 찬양을 들어도 전부 서서 찬양합니다. 말씀 들을 때 잠시 앉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도하면 또 다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왜? 영적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하여 내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님에 의하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날이 곧 오기를 소망합니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매인 그 상태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의 육신은 비록 착고에 차여져 있어도 담대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바울, 그것을 상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1절 마무리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려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에베소를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성령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행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무장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을 베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인 전쟁터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서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서 대적함으로 인하여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대적함으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이 영적 전쟁터에서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